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내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라. 수고도 아니하고 비싸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그냥 믿음이 작은 자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감리교회가 세워지는데 조석이 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수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의 모든 설교의 초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늘 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본문을 가지고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결국에 한 가지인데 결국에 한 가지 뭐냐? 그 모든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늘 가는 길을 바르게 가기 위해서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다른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저희 지방 목사님은 52번 설교를 하면 결론이 뭐냐면 다 전도입니다. 결국엔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끝나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52주 52번, 100번, 1000번을 얘기해도 내가 얘기하는 그 결국 목적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늘 가는 길을 바르게 가. 그 길을 알려주기 위한 거고 그 길을 보여주기 위한 거고 그 길을 바로 가라고 이 설교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 가는 길을 잘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도 이제 내년 2019년 내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수요일 날에는 지금 인물 설교를 하는데 인물 설교가 거의 다 돼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는 하는 모든 인물을 거의 다 해가는데 그래서 2019년에는 수요일 날에는 어떤 설교를 하고 주일 오후에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주일 오후는 욥기 말씀인데 욥기도 거의 다 끝나갑니다. 주일날 낮 예배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하다가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웨슬리 목사님과 같이 하늘 가는 길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설교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바로 가는데 꼭 필요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주보에 보면 그 하늘 가는 길하고 물음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쭉 찾다 보니까 하늘 가는 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조형물이 있는데 그 조형물의 그 방향이 이제 하늘을 향해 있고 사람이 계속 걸어갑니다. 물론 그 길을 계속 간다고 해서 하늘 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하늘을 가는 하늘을 향해서 가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산 꼭대기에 길을 바라보면서 하늘 가는 길, 뭐 어떤 경우 하늘 정원, 뭐 이렇게 하늘자를 붙인 게 굉장히 많은데 이 땅에서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또 높은 지위를 얻었다고 하고 또 부유한 사람이 됐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내가 사는 이 삶이 하늘 가는 길에서 벗어났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것도, 또 주님 말씀대로 내가 뭔가를 행한다든지 순종한다든지 또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려고 애쓴다든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늘 가는 길을 위한 것이죠. 만약 그 모든 삶이 하늘 가는 길과 상관이 없다면 사실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표현은 좀 다르지만 하늘 가는 길에 있어서 한 가지를 말씀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면서 20절에는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땅은 어떤 곳이냐?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거,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거 이거 헛된 일이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거 그게 자기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 자기를 위한 일이 되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 어떤 것을 막 굴리지 않죠. 귀한 것일수록 어디다 이렇게 유리장 안에 넣어놓기도 하고 금고 안에 넣어놓기도 하고 누가 빌려주지도 않고 누구에 나눠주지도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요 책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분요 책을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 안 빌려줘. 뭐 책 뭐 대단하다고 같이 주면 될 거 아니야 읽고. 내가 책 빌려가서 갖다 주는 놈 한 번도 못 봤다. 그리고 안 빌려줘요. 빌려주고 그거 내가 보고 싶을 때 책이 없으니까 잘 안 빌려줘요. 그분 책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더 이렇게 소중하게 지키고 싶어하면 모르는 곳에 안전한 곳에 잘 넣어두고 또 있나 없나 살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것이 자꾸 이렇게 많아지는 거 쌓여가는 것을 보면서 좋아합니다. 점점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땅에 쌓아두는 일 그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일이 전혀 되지 않는다. 헛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보물로 여기는 거 그게 뭔가? 제일 먼저 돈이죠. 요즘에 계속 5만 원짜리를 이렇게 발행하고 나서 5만 원짜리가 계속 없어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5만 원짜리를 뭐 다 단위가 크니까 5만 원짜리를 현금을 집에 금고를 사서 거기다가 이렇게 자꾸 채워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대요. 돈을 보물로 여깁니다. 금도 돈이고 땅도 돈이고 건물도 돈이고 뭐 돈도 돈이고 예전에는 이런 화폐가 유통되기 전에는 조개 껍데기가 화폐로 이렇게 대신 쓰여질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조개 껍데기도 돈이고 그러면 우리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땅에 쌓아두면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땅도 안전하지 않대요. 그럼 어디다 쌓아둬야 될까? 옛날에 전쟁 때 막 전쟁 나갈 때 땅속에다가 파묻고선 이렇게 막 일단 피난 갔다는 사람들 많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뒷뜰이나 이런 데 막 파보면 아니면 그 부엌 밑에 땅바닥에 파면 나온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땅도 안전하지 않다. 그럼 어디다 쌓아둬야 하느냐?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건 저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전 쌓아둘 돈이 없어요. 뭐 파묻을 것도 없고 아니 오늘 쓸 것도 없고 다음 달 쓸 것도 없는데 뭘 쌓아두고 갔다가 뭐 이렇게 파묻을 게 어디 있어요. 물론 제가 비자금은 좀 있습니다. 비자금을 1년 동안 제가 자랑이 아니라 제가 작년에 제가 돈이 많은 건 아닙니다. 작년에 뭐 어디 이렇게 사경에서 강의를 하면 5만 원이든 7만 원이든 강의를 줘요. 또 무슨 또 이렇게 또 실행부 회의라고 회의를 가면 여비를 3만 원도 줄 때도 있고
회의 제가 다 준비하고 지방회 때 지방회력 준비하고 뭐 다 하면 또 여비를 얼마 줄 때 있습니다. 그걸 다 모아 1년 동안 다 모아가지고 제가 작년에 저희 아내 생일 때 100만 원을 줬어요. 현금으로. 근데 올해 11월 3일 날이 생일인데 그 전부터 얼마를 기대할까요? 100만 원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50만 원, 60만 원도 못 모았어 아직. 근데 먼저 물어보더라고 100만 원 줄 거냐고. 그래서 그러면 재미가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막 100만 원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100만 원 줄 거냐. 그래서 그래. 말 나온 김에 100만 원 없다고. 그래서 이제 50만 원 모았나? 그래서 50만 원을 딱 줬어요. 그걸로 이제 하영이 어제 옷 산 거예요. 하도 롱패딩 그래가지고 옷도 사고. 어쨌든 이렇게 돈을 뭐 이렇게 쌓아둘 사람이 아니죠. 뭐 여기선 돈을 쌓아두지 말라 이랬는데 이건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돈을 이제 이렇게 쌓아두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건 나하고 별 상관이 없다. 그러나 이게 어쨌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땅도 안전하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은행에 넣는데 돈이 많은 사람은 그냥 많은 정도도 아니고 엄청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은행도 아무 은행에 안 맡겨요. 물론 그 은행에 맡겨서 뭐 돈을 이렇게 굴려서 더 많은 돈을 이렇게 이윤을 벌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 은행이 안전하냐? 내 돈이 많거든요. 내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저 은행이 만약에 부실한 은행이다. 그럼 내 돈이 다 못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은행이 안전하냐? 내 돈을 맡아둘 수 있는 능력이 그 은행이 있느냐? 이걸 보고 그리고 그 은행에 맡겨요. 만약에 은행도 불안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에 개인 금고에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금은 뭐 수백 년, 1000년이 지나도 계속 금값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 혹시 뭐 무슨 개인적으로 볼 땐 그렇고 어떤 나라는 외환 보유고가 얼마나 있느냐, 또 자산이 또 혹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 뭐 이런 거, 석유가 많이 있느냐. 석유는 땅속에 가지고 있잖아요. 석유가 딴 데로 대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난해지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가난해진 나라가 있어요. 사진 한 장만 보여주시죠. 석유 매장량으로 따지면은 저도 이 얘기 뉴스에서 들으면서 그냥 들은 이야기입니다. 석유 매장량으로 따지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저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란이나 이라크나 뭐 이런 데가 굉장히 더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석유 매장량으로 따지면 세계 1위가 어디냐? 베네수엘라라고 합니다. 좀 아래쪽에 지도를 제가 캡처했는데 그 남미 쪽, 그 브라질 바로 위에 베네수엘라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석유가 이쪽에 석유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석유 매장량이 이 나라가 제일 1위래요. 근데 그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경제 파탄이 지금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한 5년 전만 해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부유한 나라였고 세계 최고의 복지 혜택으로 돈이 많으니까 전 국민에게 막 최고의 복지 혜택을 막 다 줬어요.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최고의 그런 부를 누리던 사람들인데 빈부격차도 없을 정도로 인구가 3천만 정도 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삶을 누렸던 그 나라입니다. 한 5년, 6년 전만 해도. 근데 2018년 현재 매년 100%, 200%도 아니고 10,000% 이상의 물가가 상승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왼쪽에 저게 쌀 1kg인데 쌀 1kg 사려면 돈 지폐다발을 저렇게 모아야 저거를 줘야 쌀이 2kg 산답니다. 그리고 휴지 한 두루마리 하나를 사려면 지금 현금 저 정도 현금 다발이 둘, 넷, 여섯, 여덟, 한 20개, 한 40개 정도 30개 다발 30개 정도는 갖다 줘야 저 휴지 하나를 산답니다. 그리고 지금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쌀 1kg가 저러고 제가 다른 사진들 있는데 치킨 한 마리가 저 쌀보다도 한 1.5배가 더 많이 돈다발을 이만큼 갖다 줘야 됩니다. 치킨 통닭 한 마리 살려면.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5년 만에 베네수엘라 전체 국민의 평균 몸무게가 11kg가 줄었대요. 먹을 게 없어서 먹지 못하고 계속 굶주려서 5년 만에 평균 몸무게가 11kg가 줄었었다. 그리고 3천만 정도 되는 인구인데 300만 정도가 다 지금 뭐 에콰도르나 옆에 나라로 다 지금 나라를 탈출합니다. 자기네 나라에서는 휴지들 하나 쌀 1kg도 얻어먹기 힘들어요. 근데 다른 나라에 가면 뭐 막노동이라도 하면 뭐 그래도 한 달 먹을 것도 벌고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는 못 살아요. 근데 5, 6년 전만 해도 이 나라가 최고의 나라였어요. 왜? 깔고 앉아있는 석유만 해도 100년, 1000년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석유가 지금 다 없어졌느냐? 아니에요. 석유도 있어요. 근데 경제가 완전히 파탄 났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에 5만 원짜리 가지고 쌀 1kg만 삽니까? 쌀 한 포를 사지. 20kg 한 포를 사죠. 근데 지금 5만 원짜리를 100장, 1000장을 모아 갖다 줘도 쌀 1kg를 못 사요. 그러니까 5억 원짜리 지폐를 막 찍어내. 예를 들면 5억 원짜리 지폐를 찍어내가지고 5억 원짜리 지폐를 한 10장을 갖다 줘야 예를 들면 쌀을 1kg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할 때 뭐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뭐 그다음에 경, 그다음에 숫자를 못 세잖아요, 잘. 이 나라는 숫자를 못 세요, 지금. 아무리 최고의 높은 금액의 지폐를 찍어내도 그걸 다 모아도 그 숫자를 세질 못해. 그냥 이만큼 갖다 주고 사는 거예요, 그냥.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가지고 있다는 나라가 돈을 이만큼 갖다 줘도 쌀을 못 사요. 그러니까 저 정도 지폐를 옛날에 6년 전에 저 정도 지폐를 모으려면 거의 뭐 한 달, 1년 동안 열심히 저기 한 달 정도 월급이 된대요, 지금. 한 달 동안 아니면 뭐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하나도 안 쓰고 지폐를 금고에 넣어놨어요. 지금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다 갖다 줘도 쌀 10kg도 못 사요. 그 돈이 완전 진짜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됐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저 나라가 돈이 없어서 못 사냐? 그게 아니죠. 돈이 있어요. 석유가 없어서 못 사냐? 그렇지 않아. 석유가 있는데도 지금 다 굶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질이 최고의 복이고 물질이 우리를 살게 한다. 그렇게 믿고 삽니다, 우리가.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베네수엘라가 잘 삽니까? 돈이 많아요. 깔고 앉아있는 석유만 해도 세계 최고예요. 근데 못 살아요. 돈이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잘못된 거죠.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그냥 많은 거지 잘 산다고 볼 수가 없어요. 돈이 많은데도 석유가 많은데도 굶주린 사람이 있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을 못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얘기죠. 돈이 없는 사람은 말 그대로 돈이 없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돈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잘 못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이 많은데도 부부간에 잘 못 살아요. 그래서 이혼합니다. 돈이 많은데도 부모 자식 간에 잘 살지 못해.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수 믿으면 꼭 부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어요. 부자는 믿음이 좋아서 이미 이렇게 단계에 오른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이제 믿음을 더 갖고 더 열심히 하면 이제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거와 상관없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에게 참된 복은 돈이 많다 하는 것이 아니라 뭘까요? 우리에게 복은 돈이 많은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 그러면 돈이 생각나면 안 되고 복 돼지가 생각이 나면 안 되고 이렇게 뭐 담는 주머니가 생각나면 안 되고 부끄러운 거죠. 복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단위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신다, 사랑한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김숙하를 사랑한다. 그럼 하나님이 김숙하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김숙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뭘 주죠? 지켜주기도 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기도 하고 이렇게 존귀하게 하고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김숙하를 사랑한다. 그럼 곧 하나님은 김숙하를 존귀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이렇게 세우고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존귀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존귀하게 되려고 어떻게 합니까? 존귀하게 되려고 스스로 돈을 벌고 스스로 지위를 얻고 권세를 가져요. 내가 존귀하게 되길 다 그게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돈을 가짐으로 어떤 지위를 가짐으로 권력을 가짐으로 사람들이 나를 존귀하게 이렇게 봐주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야 그렇게 존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나를 존귀하게 만드는 게 그게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무시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창피하게 여깁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높이고 가치 있게 더 가치 있게 왜 예쁘게 예쁜 옷을 입히고 더 이렇게 소중하게 여깁니까? 더 가치 있게 더 존귀하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랑의 능력이죠. 사람도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이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너는 특별한 사람이고 이 사람을 이렇게 더 가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랑받는 게 중요해요. 사랑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를 더 아끼고 나를 소중하게 하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가치 있게 여기고 나를 더 그게 사랑받는 거죠. 먹는 것만 해서 더 좋은 걸 나한테 주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더 존귀하게 여기고 그게 얼마나 그게 복입니까?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하신 자매를 사랑하시는데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아끼시는데 돈이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닌 거죠. 천하보다 귀한 그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그를 어떻게 하면 더 존귀하게 더 가치 있게 하나님은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수중에 돈이 많다, 땅이 있다, 나는 건물도 없다, 나는 전세 살고 나는 월세 살고 내 집도 없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계양산에 올라가서 그 좋은 데 올라가서 야 좋다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저렇게 집이 많은데 왜 나는 집이 없을까? 그거 좋은 데 올라가서 너무 좋잖아요. 정상에 올라가서 다 내다보고 야 저기 송도구나. 저쪽은 바다가 있네. 근데 갑자기 집을 보면서 나는 왜 집이 없나. 이 생각을 땅이 없고 건물이 없다고 뭐 돈이 없다고 그게 있다고 복이 아니고 그게 없다고 불행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그 자체가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아는 게 참 중요해요. 그게 아는 게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물이 사실 귀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영혼이 귀하고 존귀하고 그걸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제일 어떻게 보면 이 베이스죠.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초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하는 걸 알지 못한 채 내 통장에 돈이 늘어가는 거 땅이 조금씩 늘어가는 거, 지식이 늘어가는 거, 지위가 높아져 가는 거, 사람들의 그런 걸 가져도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의 영혼이 만족함이 있느냐? 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영혼이 만족함이 있느냐? 없어요.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어떤 사람은 쌓아둘 재물은커녕 하루하루 쓸 돈이 없어서 어떤 경우는 빚이 오히려 늘어가는 사람도 있죠. 무슨 세월 좋은 소리 한다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돈을 쌓아둘 데가 없을 만큼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핵심은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돈이 없으면 불행해, 돈이 있으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다 착각이고 모든 사람이 갖기 쉬운 편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재물의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는 것도 사실 어리석은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을 이렇게 넉넉히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번 우물을 포기했던 이 이삭에게 당대의 그 지역에서 최고의 그런 부자가 되게 해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삭의 경우는 그 재물이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내가 재물이 많아요. 내 재물이 하나님이 주셨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부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을 수 있는데 많은 경우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건 다 자기가 나름대로 번 돈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안 받아도요, 내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능력도 있고 수완도 있고 돈을 모으는 통로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방법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아니어도 돈 잘 벌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분명히 많아요.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나는 재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가지고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돈을 모을 것이냐. 내가 어떤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내 지위도 하나님이 지위를 주시는 것을 내가 받을 것이냐. 아니면 내 어떤 수단과 방법, 수완을 통해서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가 그 지위를 내가 차지할 것이냐.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 선택의 복과 화의 갈림길이. 돈이나 지위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방법으로 뭔가를 이렇게 돈을 벌고 지위를 내가 갖고 해서 내가 살 것인가. 그것이 복과 화의 갈림길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복과 화의 갈림길은 계속 이제 있습니다. 제가 자꾸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우리 감리교회 지난 10월 달에 감독들이 다 선출이 됐고 이제 했는데, 이 감독이라는 직책도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수단과 방법과 사람들을 동원해서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 만나서 오케이 해서 어떤 타협을 통해서 그 자리를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차지하느냐. 거기에 달려있죠.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이 주셔서 겸손과 믿음으로 두려움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힘으로 재물을 벌거나 재물을 가져오거나 지위를 자기가 차지하거나 권세를 차지해서 마치 하나님께 그 직책과 사명을 위임받은 것처럼 생각도 하고 착각도 하고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걸 다 구별하고 너는 아니다 기다 이렇게 말할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건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보시니까. 문제는 내가 돈이든 지위든 재물이든 어떤 직책이든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고 이걸 내가 두려움으로 겸손함으로 내가 그것을 받느냐, 아니면 내가 가지려고 하느냐. 내가 내 나름대로 내가 내 영향력이면 얼마든지 그런 자리 내가 차지할 수 있어요. 내 조직 정도면은 충분히 투표하면 내가 감독 될 수도 있어요. 표 계산해가지고 누구 힘좀 써주면 내가 충분히 됩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걸 내가 받은 겁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사람들 동원해서 돈 좀 이렇게 좀 주고 내가 그 자리를 내가 가진 겁니까? 교회에서 일한다고, 종교계에서 어떤 사역을 한다고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그게 돈이 많다고 그게 복이 아니고 오히려 화가 된다는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 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저축도 무의미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지, 재물을 바른 계획을 가지고 규모 있게 지출을 하는 것까지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노후를 위해서도 그렇고 어려운 때를 위해서도 그렇고 저축하는 게 분명히 성경의 지혜지 세속적인 것은 아니에요. 물론 어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제일 기본이죠. 내가 뭐 하는 거 의지하고 아니면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어느 때를 위해서 내가 삶을 규모 있게 검소하게 그것 있는 상황에서 잘 저축을 하고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축하는 것은 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노후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모아놓은 돈이 많다고 그걸 의지한다면 반대로 돈이 없다고 노후를 또 걱정한다면 그건 둘 다 바른 모습은 아니죠. 만약에 돈이 없다고 노후를 걱정한다면 그 사람은 노후만 걱정입니까? 지금도 걱정이에요. 지금도. 노후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벌써 이미 문제예요. 노후까지 갈 것도 없어요. 지금 노후 가는 내내 그 사람은 매일 오늘 계속 걱정해. 그렇게 살아요. 노후 걱정하는 사람이 오늘 걱정 안 합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걱정하며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잠언 6장에 보면 개미 이야기를 하죠. 여름에 겨울을 예비하는 그런 개미에게 지혜를 배워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수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사진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제 제가 TV 얘기해가지고 맨날 TV 보는 사람 같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알쓸 신잡 이걸 자주 이제 가끔 보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장기려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제 듣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장기려 박사님은 일사후퇴 때 이렇게 피난 내려와서 부산에서 무료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다가 또 개업을 하고 또 병원이 점점 커지고 큰 병원을 이루기까지 평생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해 줬습니다. 수많은 이제 예화도 있죠. 어떤 사람은 뭐 병원비가 없으니까 자기가 내주는 그런 거 굉장히 많고 또 뭐 처방전이 통닭 2마리, 뭐 닭 2마리 먹으라고 뭐 이런 예화도 있다고 하고 뭐 이런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자기가 병원장인데 자기가 그렇다고 뭐 돈 받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퇴원을 했는데 이렇게 몰래 문 열어주고 도망치게 하고선 그런 일도 있고 막 뭐 돈 자기가 막 다 내주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자기의 재물을 다 쓰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부르시 평생 그렇게 살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그에게 마지막 유품이 뭐가 있나 봤더니 집 한 채도 없고 유품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저금한 게 있어요. 저금한 게 1,000만 원. 그 당시 1,000만 원도 크겠죠. 1,000만 원이 있는데 그 1,000만 원을 누구에게 줬느냐? 간병인에게 다 주고 자기는 한 번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유시민 작가가 이 얘기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장기려 박사님을 사람들이 이렇게 흉내만 내도 참 좋을 뿐이다. 자기는 종교가 없어요. 자기는 아무 종교도 없지만 이분은 정말 사람들이 흉내만 내도 좋을 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분은 한경진 목사님이시죠. 벌써 한 10몇 년 지났지만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이분이 참 훌륭하다. 물론 이제 큰 교회 공식적인 그런 많은 직책을 가지고 계신 그런 인물로서 신사참배에 대해서 내가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거를 공식적으로 회개한 그런 첫 번째 회개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돌아가셨을 때 그에게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얘기할 때 뭘 얘기하냐면 무통장, 통장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소유가 없어요. 무통장, 무소유.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참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돈을 모으는데 그렇게 사는데 이분은 아무것도 남긴 게 없으니까.
근데 이 무소유,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 자체가 훌륭한 게 아니죠, 사실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없기까지 그동안 그분이 해온 삶이 중요한 거지. 지금 통장에 아무것도 없는 게 그거 자체가 귀한 게 아니죠.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무소유가 되기까지 또 무소유를 계속 이렇게 자기 것을 모으지 않고 자기 것을 이렇게 쌓아가지 않고 내가 없는 상태로 이분이 왜 돈이 없겠습니까? 월급 나오고 은퇴하신 이후에도 계속 똑같은 월급을 교회에서 모든 생활비를 아주 일체 다 평생 책임져 주셨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모으면 엄청난 걸 모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아주 최고의 대접을 해드린 분이에요. 근데 그걸 다 모으면요, 그 어느 사람보다도 갑부가 돼요. 근데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다는 뭡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생 어떻게 살았느냐, 그분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죠. 장기려 박사님이나 한경진 목사님이라는 이 분의 생애 마지막에 소유가 없었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그것들을 내 것으로 이렇게 쌓아둘 수 있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누군가 가난한 자들과 다 나누었다는 거. 그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마지막에 딱 부르시는데 저 통장 없습니다. 저 재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만 보시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평생 자기만 위해서 남의 돈까지 막 끌어다가 사업하다가 도망간 사람 때문에 요즘에 뉴스에도 막 나오죠. 막 그렇게 하다가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빈털터리, 무통장, 무소유. 그리고 하나님 갑자기 부르셔서 갔어요. 그 사람이 훌륭합니까? 무통장, 무소유만 보고 하나님이 야, 너 아무것도 없네? 야, 그 사람 인정해 줍니까? 그렇지 않지. 내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렵든 부유하든 상관없이 그 상황 가서 내 것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점점 쌓아가지 않고 이렇게 살면서 이웃과 가난한 이웃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삶을 하나님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곳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넣는 곳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많이 기부를 많이 했느냐, 기부를 봉사활동 몇 시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살면서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나름대로 보물로 여기는 것들, 그것을 이 땅이 아니라, 또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그게 가난한 자에게 뭔가를 나눠주면 그게 하나님께 빚진 것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나눴습니다. 그거 하나님 약속했잖아. 나 갚아준다고. 그거 믿고 이때까지 살았는데. 그게 굉장히 고상한 성인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들어도 내가 성인 군자고 내가 그래서가 아니라 힘들어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내가 나중에 갚아줄게. 또 살면서 좀 이렇게 나눠주고 살아. 좀 귀한 일에 의미 있는 일에 좀 살면서 쓰면서 살아. 내가 나중에 갚아줄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걸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쌓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나누고 가치 있는 그런 지출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